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안에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에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였었고 또 우리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넣어주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는 걸음 거리가 옛날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온 걸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또 이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하나 진리를 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각 가정들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오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 영혼을 지옥에 버리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쉬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알게 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출발점은 화목제 예물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왜 짓느냐, 그것은 바로 아직도 묵은 본성이 아직도 죄 가운데 묻어져서 깨끗하지 못한 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주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범죄라고 합니다만은 그들의 자범죄는 지옥 가는 죄고 우리의 자범죄는 지옥은 안 가지만은 징계를 받는 죄지요. 그런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하는 그 방법이 늘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개요를 아직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개요를 여기에서 이제 읽어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하는데 그 죄를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짓고 왜 짓는가, 왜 죄를 짓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또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근본은 죄가 왜 나오는가 근본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을 성경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하듯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바로 거기에서 되돌아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가져가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의 능력을 무찌르고 죄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여기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못 박혀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즉 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으면 죄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죄는 살아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죄와 싸워야 할 그 이유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서 하나둘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갖다가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지키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면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말씀을 지키면은 그분은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앞에서 언급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아무리 구원받고 또 선한 사람, 사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살면서 이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도 요한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두고서요, 마음에 두고서 이 기절들과 이 2장 말씀들과의 그 사이에는 죄 중에 있는 신도의 의무와 용서받음에 관한 토론이 대조되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신도의 특권, 즉 중보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깨끗게 함을 얻는 특권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절에서 요한은 빛 가운데서 행함을 얻는 유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거룩한 사귐과 친교는 그리스도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에만 교제가 있어요. 여기서 빛과 사랑을 따르는 데는 또한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빛에 대한 시험으로서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했지요. 이게 증거입니다. 행함이 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과 지식은 마음의 아름다움과 진보를 말합니다.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곧 중보자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있는 새로운 빛을 과대평가하며 그들 자신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얻은 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지식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역성경에는 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계명이나 명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교훈을 뜻하고 훈계,
지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란 말이 두루뭉실하니 이곳저곳 다 신약 구약 다 어울리죠. 명령을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우리의 지식이 건전하고 완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분의 권위를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즉 지혜로운 생각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위대한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율법과 나라를 권위 있게 만듭니다. 주의 깊게 명령에 계명에 의식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만은 믿음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은혜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지키라고 했으면 그냥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각자의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내 생각 의식적 믿음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의식에 의해서 사랑을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고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말을 하고 때로는 그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행함으로 얘기하고 또 나는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옳겠느냐 그런 얘기도 야고보서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간혹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들어보세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믿음이 아니면 의가 없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믿지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출생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성경책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이치를 사람에게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완전하고 철저한 그 순종의 대상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나타나고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마음을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게 될 때 이 지식은 헛되며 또한 그 비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피자가 껍데기 피자 겉으로 껍데기뿐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생활은 죄를 먹고 산 거짓된 신앙적인 지식에 대한 면박과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러한 자신의 자랑과 구실에 대해서 거짓말임을 폭로하고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신앙이나 진실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죠.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했는데 이 뭐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서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케 또는 온전한 의도대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특별한 그 백성으로서 구별되었습니다.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조금 더 완전한 성화에 참여하도록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 화의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을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이요 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과 복종의 길을 행하도록 성결함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경건히 접하지 않고서는 우리들로 사랑의 온전한 경건과 결과 내지는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출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고 5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5절 보시죠. 5절과 15절인데 15절에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일용한 죄를 계속 먹고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또 나타냅니다. 3장 17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구원받았다고 해도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3장 17절 말씀에서 확신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빛은 복음의 빛은 화목제 속에서 사랑의 촛불을 켜들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키며 행해야 하고 또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기뻐하며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선포된 뜻을 지키기를 기뻐하며 또한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활용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써 사랑은 비로소 자기의 자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의 완전한 효능과 힘은 그리고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복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한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이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며 또한 예수님이 보여준 표본과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옛날 그 몇몇 학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학자로부터 가르침에 대해 온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물며 영원 구원자인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기로 고백한 예수 학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변치 않는 진리와 그분의 사랑을 배우면서 담도록 하고 또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도록 또 일용한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화목제 명령을 따르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화목제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세상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2장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안에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은 앞에서 기록한 대로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즉 새 명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옛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새 계명이고 옛날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옛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옛날 구약 계명으로 나타난 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이끌어온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록한 것을 돌이켜보거나 또는 사도가 말하는 것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 법을 미리 예견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절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해져 온 메시지입니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속한다.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밝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6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위아래로 다니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서 내 이웃을 대적하지 내 이웃의 피에 대적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다.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백성을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인이다. 이미 옛날의 계명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 시대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권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랑에 넘치는 칭호로서 교훈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곧 너희에게 간청하는 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말씀이 사람으로 피착 결속되어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러한 칭호를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 형제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명령, 계명으로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새 계명은 너희에게 옛날부터 있었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노니라고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노니 그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 방법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아담 이후에서부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육체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이것 하나만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나머지는 옛날 말씀이나 예수님 때 당시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계명이 마찬가지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사실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 53장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교훈은 인간의 본성이 오래된 것과 같이 옛것에 속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가지의 규율과 시행 그리고 동기를 수락해야 합니다. 만일 순수한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전달되었다면 인간들은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또한 그 죄를 사함받으리라는 약속 안에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그렇게 살아온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피를 나누고 그들과 동일한 소망을 나누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16절 18절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본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첫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각 별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언약과 선택함을 받고 그들로부터 메시아와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특권에 부여된 민족으로서 피차간 사랑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는 모든 율법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는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율법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사람들이 성취하려고 했던 율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3장에도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옛 계명 혹은 복음적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들은 바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옛 명령을 쓰는데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너희가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8절에 또다시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비로소 이제 율법은 완성되고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딱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이 그 새로운 공동체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가장 참된 새로운 공동체 혹은 기독교 공동체의 법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공동체의 진리는 옛날 그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한 풍부하게 있었고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예물로 바치셨다. 그것은 너희에게 참된 것이고 이 법은 너희 마음에 얼마 정도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법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법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는 누구나 어둠이 즉 너희의 중생이라는 뜻은 거듭나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거듭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믿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마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 마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참할 정도의 무지가 이미 지나갔고 진리의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적인 계시의 빛이 생명과 크나큰 힘으로 저희의 마음에 비치었습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을 알게 된 이상 이로써 기본적인 의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 특별히 기본적인 교훈을 알게 되면 새로운 것이든지 옛 것이든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개혁교회, 즉 신약교회에 있어서 개혁된 교회 또는 개혁된 신앙은 새 것이고 또 동시에 옛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 하면 지루한 어둠 후에 개혁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깨우쳐진 것이요 그 안에 변조된 것으로부터 깨끗해짐을 받은 새 것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옛 것은 처음부터 배웠고 또한 전승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서도 참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다 알죠. 우리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옛 것이든지 새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만일 그의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성령님과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불완전한 것을 사랑은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율법을 보면 그것을 완성시키기 마련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저거 율법이네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만나면 율법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보면은 율법은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 거듭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줍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적당한 열을 발산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빛에 대한 시련이 있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이 거치잖아요. 행위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함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요. 또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의 빛을 헛되게 받은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사실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강화를 끼쳤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믿는 형제들을 계속 미워하며 적에 찬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대하도록 감동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중생함을 입은 척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사랑으로 지배받는 자는 그의 빛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증거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으나 했습니다. 사랑은 걸려서 넘어질 것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근본과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의 중요성과 그 거리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은 형제들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형제를 죄짓도록 유도하지 않으며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항상 의식적으로 주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형제의 영혼을 귀중히 다루고 또 그의 순결성과 평화로움을 해치게 될 모든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가르쳐줍니다. 두려워함은 영적 어둠의 표징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11절이 그렇죠.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언제나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빛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스며들고 성령의 첫 열매는 처음 믿는 자의 첫사랑입니다.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악을 품는 자는 영적인 빛의 결핍 상태에 있는 자들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걷는 자가 됩니다. 그의 생활은 어두운 마음과 양심이 일치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디를 걸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어둠의 영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즉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11절은 말했죠. 사람의 환한 양심 속 감정은 그 사람을 칠흑 같은 암흑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듯이 양심이 있어도 내가 암흑 속에 끌려가면서도 왜 끌려가는지 알면서도 보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암흑은 생명의 빛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곧 어둠이 거하는 곳에는 마음과 판단, 지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인 그 양심이 괴팍해져서 거룩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반대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맹렬하고도 타는 듯한 감정의 치유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무지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치 않을 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할 때 막았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할 때 그럴 때 결국 그 요한의 그 감정이 결과적으로 그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갔죠. 그때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요한에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시자 꾸짖으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요한의 영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사도 요한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에 충만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에게 선한 뜻과 또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서부터 봅니다. 사자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인들은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방법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구원하러 다녀야 합니다. 구원시키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사랑의 학교에 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사랑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용한 죄를 줄이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같이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으로만 행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의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도 세월이 있고 또 아직도 위험의 때가 있지만은 세월이 있으므로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간단한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증거하셔서 믿기만 하면 죄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세주, 그분의 이야기, 성경책을 읽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 성경책 속에서 신기한 것, 신비한 것,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볼 것이 아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결말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알므로써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칩니다.